예. 오늘은 이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교독했는데요.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127살에 그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되겠는데 매장지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아브라함은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나는 당신 중에 나그네요 거루자다 그러지 않아요? 나그네가 뭐 땅 한 평이 있겠어요? 그냥 나그네는 잠시 왔다 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 해족속들이 사는 그곳에 와서 살고 있는데 정작 아내가 죽어버렸어요. 아내가 죽어서 이제 그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 헤브론 땅에다가. 그런데 그 장사 지낼 만한 땅이 없다고요. 그래서 참 난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던 중에 그가 평소에 봐두었던 땅이 있었어요. 해쪽 속이 마므레 근처에 있었던 그 땅. 그래서 그 땅을 사서 장사를 지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땅은 에브론의 땅이었었다 그러죠. 그래서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그 땅값을 쳐주고 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론은 무슨 당신과 우리 사이에 무슨 거래가 있을 수 있느냐.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해족속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그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땅을 달라고 하면은 안 줄 사람이 어디가 있고, 어느 땅에다가 당신의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낸다 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당신의 마음에 드는 곳을 택해서 장사를 지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구태여, 아니 내가 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의 값이 얼마냐. 내가 돈을 주고 사서 장사를 지내야지 내가 어떻게 그냥 내 아내를 남의 땅에 장사를 지낼 수 있겠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땅의 시가가 은 400세겔이라 그래요. 그러느냐? 그러면 내가 은 400세겔을 주고 사마. 그러면서 은 400세겔을 쳐서 그 에고론의 땅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얻어서 기증받아서 아내를 장례식을 치러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구태여,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내가 어떻게 당신들에게 신세를 지느냐. 내가 값을 주고 사서 내 땅에 내 아내를 장사 지내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결코 불로소득을 원치 않았고, 이 아브라함은 누구에게도 신세 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남의 것을 취하고 얻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덜어 있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주겠다는 땅도 아니 받겠다 그래요. 그냥 공짜로 쓰라는데도 아니라고, 내가 그 땅에 금액을 쳐서 내가 사서 쓰겠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거저 주며 사용하라고 하면은 너무 고맙다 생각하고 얼른 받아서 쓰게 돼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 아브라함은 그 땅을 돈을 주고 산 것은 혹시라도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지금은 좋아서 그냥 공짜로 주는 거지만 혹시라도 서로 마음이 상하고 흐트러지게 되면은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할 때에 그거 참 난처하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그 땅의 값을 묻고 또 사람들 앞에서 그 땅을 얘기해서 값을 치고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어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다.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마물에 헤브론이라는 땅에 해족속이 살고 있는 그곳에 그냥 정처 없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터전을 닦고 사는 것이 자기의 땅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 나라의 왕으로부터 그 땅을 부여받아서 그 땅을 일구고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땅은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었다고요. 그래서 그 아내를 장사를 지내야겠어요. 그런데 장사 지내는 일이 쉽지 않죠. 땅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장사 지낼 만한 땅이 없어서 그 땅을 값을 주고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라고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나그네겠느냐. 어느 유행가 가수가 노래했던 것처럼 인생은 나그네 글이라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누구 말하게도 인생이 나그네라고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그네는 잠시 잠깐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당신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왕이나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나라의 일을 돌보던 사람이 그 남의 나라 가서 일을 하다가도 임금이 왕이 소환을 하면은 그곳에 눌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거나 다시 소환을 하게 되면은 불현듯 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이 땅에 70이고 강건하면 80이지만 지금은 세상이 좋아져서 100세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 100살을 산다 할지라도 오늘 밤이라도 아니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라고 소환을 하고 호출을 하게 되면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가야 하는 나그네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상병 씨라고는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속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그래요. 천상병 씨는 인생을 하루 소풍 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인생이 다른 것 아니고 하루 소풍 와서 잘 놀다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하는 말이 나 잘 놀다 왔다. 잘 쉬었다 왔다. 이렇게 말하리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야고보서 4장 47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거늘 그래요.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다. 그러니까 나그네 삶을 130년을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또 다윗은 역대상 29장 15절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도 다윗도 우리는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도 말하기를 인생 그 날이 풀의 꽃과 같다 그러죠. 그 영화가 말이죠. 아무리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도 그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풀의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들 얼마나 오래 버티고 있겠느냐 말이죠. 또 어떤 이는 풀의
이슬과 같다 그렇게도 말하죠. 이슬이 맺혀 있으면 해가 뜨면 언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니까 나그네가 거기에 땅을 사둔들 그걸 이고지고 가겠느냐 말이죠. 거기에 고급 저택을 지어놓은들 나그네가 그걸 이고지고 다시 돌아가겠느냐가 말이죠.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와서 잠깐 살다 가는 겁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인데 이 인생살이가 잠깐이에요. 70, 80, 100년을 산다고 해도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너무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죠. 벌써 금세 이렇게 지났을까. 그런데 그 세월이라는 것은 영원의 시간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도 짧은 겁니다. 그건 정말 수에 칠 만한 가치도 없을 만큼 짧은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나그네처럼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그네처럼 살다가 나그네처럼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예언하건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소환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못 가겠다고 생떼를 부린다고 해도 주님이 부르면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호련히 툴툴 털고 가야만 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정말로 잠깐입니다. 뭐 100년이 아주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살아온 세월을 헤아려 보면 얼마나 짧은지 너무나도 짧잖아요. 돌아다 보면 생각나는 것도 별로 없어요. 50년을 살고 100년을 산들 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짧다. 풀의 이슬과 같고 풀의 꽃과도 같은 인생.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슬,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과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는 네 발로 기어다닙니다. 그리고 좀 나아지면은 두 발로 처벅처벅 걷고 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하게 되면은 세 발로 걷는다 하죠.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쩌든 내 의지로만은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13세기 고려 26대 왕 충성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때 학자였던 유탁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한 손에 막대를 들고 한 손에는 가시를 쥐고 늙은 길 가시로 막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글로 얻어라 그런 얘기예요. 막대기를 가지고 가시를 쥐고 늙은 길 백발의 길을 막아보려고 백방으로 애를 써봤지만 그 백발이 더 지름길로 먼저 찾아와 버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작 오래오래 무병장수하고 싶다고 해서 무병장수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이지 불로장생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불로장생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내가 본국으로, 고향으로, 내 집으로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이고지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휴가철이어서 여기저기를 갑니다. 좋은 호텔도 가고요, 좋은 여관도 가고, 또 펜션도 가고, 아주 경치 좋은 최고의 빌라도 갑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가정에서 지내던 것보다 훨씬 안락하고 편안합니다. 또 환경이 그렇게 좋습니다. 참 거기에서 마르고 닳도록 살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빌라며 펜션이며 또 여관이며 호텔을 얻어서 살 때는 그곳에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정말 내 것처럼 마음껏 실컷 쓰는 겁니다. 뭐 전혀 지장받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실컷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정말 내 맘대로 하고 살아요. 더우면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기도 하고, 추우면 하루 종일 히터를 켜고 살기도 합니다. 너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곳의 생활을 접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은 아무리 내가 편리하게 쓰던 물건이어도, 아무리 내가 좋아 여기던 그런 것들이라도 그 펜션이며 그 호텔이며 그 여관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챙기고 돌아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있는 것을 숟가락 하나라도 가지고 오면은 그는 도적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가지고 와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보화가 별것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소환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에 점심시간이면은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같이 땅 따먹기를 합니다. 이거 정말 과간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려고 막 때를 쓰기도 하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더러는 싸움질로 합니다. 아니라고 막 이기면서 어떻게든지 그 한 뼘 되는 땅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 안간힘을 써요. 눈을 부라리고 막 성질을 내면서, 그러다가도 종이 울립니다. 그 종은 점심시간이 끝났다는 종이에요. 그 시간은 이제 수업 시작하겠다는 종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 땅 따먹기를 하면서 그 한 뼘 되는 땅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던 아이들도 종이 땅땅 치면은 그거 다 버려버리고 언제 그랬느냐 듯이 손 탈탈 떨고 다른 박질해서 교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아무리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애지중지하고 살았던 그 금은보화라도, 여러분들의 그 부송산도 주님이 총을 울려서 내 인생을 마감 짓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그네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 인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때,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할 때에 그렇게 바둥바둥 막 친구하고 싸움질해 가면서 눈을 부라리면서 막 욕을 해대면서 그것 별것 아닌데 그것 더 가져보려고 그 안간힘을 쓰잖아요. 딱지치기 할 때, 구슬치기 할 때에 그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딱지를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구슬을 뭐 수백 개 수천 개를 가진들 그게 뭐냔 말이에요. 어려서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저도 구슬치기 딱지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집에는 딱지가 구슬이 산더미를 이뤘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경험해 봤잖아요. 이사철이 되면은 아파트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서 고물로 버려버리는 물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저는 오가면서 가만히 눈여겨봅니다. 보면은 상패들이 버려져 있어요. 그 상패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정력을 낭비하는지, 물질을 낭비하는지, 시간을, 세월을 낭비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거 하나 얻고자 그렇게 바둥바둥 하고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갈 때면은 다 버리더라고요. 그거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바둥바둥 하던 사람들이 이사 갈 때는요, 천덕꾸러기예요. 그것이 취미예요. 그래서 다 쓰레기통에 몽땅 버려버리고 가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고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다 버려두고 가야 돼. 희주떡에 다 버리고 빈 털터리로 호련히 가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두고 가는 거예요. 하나도 가져갈 수 없어요. 어떤 분이요? 그랬다 그래요. 정말로 평생을 고생했어요. 정말로 고생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부자가 됐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돈 버는데 전력을 다해서 큰 부자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죽습니다. 죽을 때 유언을 그렇게 해요. 내가 죽으면 아주 정말 간 그 속에 내가 번 돈을 다 그 관 안에 하여튼 가득 채워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벌어들인 돈에 비하면 거기에 아무리 채운들 세 발의 피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럴 게 아니라 금괴를 사가지고 내 관에다가 가득 채워 넣어라. 그래서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지고 가게.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부모의 유언이라 자식들이 금괴를 사서 그 관 안에 가득히 시신과 같이 담아둡니다. 그래서 그분이 천국을 갑니다. 그 관 안에 가득히 쌓아놓았던 그 금괴를 이고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천국을 가요. 천국을 가는데 베드로 선생님이 문지기로 있다면서요?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뭘 저렇게 이고지고 온가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의기양양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 없지. 어디 천국에 온다고 이렇게 금괴를 산더미처럼 이고지고 온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면서 아주 어깨를 으쓱으면서 아주 참 기분 좋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잠깐 하고, 아니 당신은 도대체 뭘 이렇게 가져오시오? 아이고 뭘 이건요? 이거 보십시오. 큰 게 아닙니까? 큰 게. 아이고. 아니 여보시오. 아니 우리 동네 우리 여기 천국은 보도블록을 왜 갖고 왔어? 보도블록을 왜 가져왔냐는 거예요. 천국은 근개가 보도블록으로 깔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흐르디 힘에 빠진 것을 못 오게 그 고생해서 이고지고 왔냐고 꾸지라고 책망하더라는 겁니다. 하늘 안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했고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고지고 갈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지만은 먼저 보내드릴 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분이 이제 좀 저도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수요일 같은 때 이렇게 서울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큰 교회, 유명한 교회를 이렇게 찾아 순방을 합니다. 근데 그분도 이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들, 큰 대교회들을 이렇게 선진지 시찰하는 식으로 이렇게 방문을 했는가 봐요. 어느 큰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안내해 주신 분들이 다 있어요. 거기는 매일 상주해가지고 이렇게 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딱 그곳을 가니까 어느 분이 나오셔서 안내를 해 주는 겁니다. 다 안내를 하고는 본당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내하신 분이 하는 말이 이 앞에 있는 파이프 올겐, 이게 우리나라에 한 대밖에 없는 올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로 큰 파이프 올겐입니다. 그런데 이 파이프 올겐이 설치하는 데만 10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파이프 올겐 값이 아니라 파이프며 올겐을 설치하는 데만 애국 사람이 와서 직접 설치를 하는데 그 설치 비용이 10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저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장로님입니다. 그래요. 아니 당신 교회도 아닌데, 당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도 아닌데 남의 교회에다가 그런 어마어마한 거금을 들여서, 그러나 설치비가 10억이 들었으면 그 파이프 올겐의 값은 얼마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 성전에다가 파이프 올겐을 설치했는데 그 하시는 장로님은 그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해 주시는 가이드의 말은, 아니 본 교회도 아닌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도 아닌데 왜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이 교회에다가 그 파이프 올겐을 헌물을 했을까요? 하니까 그 가이드 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 다른 거 있겠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니까 하늘에 쌓느니라고 그랬겠지요. 그랬다는 겁니다.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데,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심고 뿌리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큰 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정말 나그네인데 인생은 이제 언제인가는 보따리 싸질머지고 가야 될 텐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알기만 하면야 오죽이나 좋겠지만 그때는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대비하고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힘껏 일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일가 친척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나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피땀을 흘리고 안간힘을 써서 어떤 뜻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내가 업적을 산더미처럼 쌓아두었다 할지라도 그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래요. 그 공력은 하나도 남지 않고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다 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처럼 찬란하게 빛이 날 수 있는 결은 정말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심어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피땀 흘려 두었던 것은 세상이 끝나고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건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고 해처럼 찬란하게 빛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공력이 바로 주님 나라 가게 되면 영광의 면류관이 되고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이 되고 그것이 썩지 않는 금면류관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려니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중요한 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가부간에 옳고 그르고 잘하고 못하고를 판결을 해서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줄 것이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줄 거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정말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으로 전전긍긍하기보다는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땅을 위해서만 살지 마시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면서 살게 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고 멸관 받았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